보살님들께 음력 9월 초하루 법회를 맞이해서 시방법계에 모두 공양을 올리고 올렸습니다. 이제 법문을 듣는 시간입니다. 세상의 모든 부처님들, 보살님들과 스승님들께 3배의 예를 올리겠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허리를 쭉 펴시고 양쪽 골반이 바닥에 균형 있게 잘 놓여져 있는지 보십시오. 자복에 앉으신 분은 살짝 뒤를 접어서 높여 앉으셔도 됩니다. 잠시 눈을 감으셔도 좋고 눈을 뜨고 계시고 싶으신 분은 무엇을 보아도 본 바 없이 무심하게 바닥을 향해 그냥 툭 시선을 떨어뜨리십시오. 잠시 명상을 할 텐데요. 어떤 특별한 기법이 있어서 내 몸과 마음을 통제하려고 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앉습니다. 자연스럽게 오고 가는 호흡에 주의를 둡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있고 새소리가 들려오고 스님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내 안에 심장은 잘 뛰고 있고 저 아랫배가 따뜻하게 든든하게 놓여져 있습니다. 허리로부터 저 아래 꼬리뼈로부터 목, 머리 정수리까지 척추가 쭉 이어져 있습니다. 눈, 코, 입, 목과 어깨, 가슴, 배와 뱃속의 장기들이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양쪽 골반에서 두 다리로 쭉 이어져서 저 아래 발바닥, 발가락들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몸이 자연 그대로 잘 이어져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옛 어른들께서는 평상심시 도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쓰고 사는 이 몸, 이 삶 그대로가 도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떠나서
특별한 세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그대로 존재하고 있음이 기적이고 도입니다. 자신을 통제하려 들지 말고 그저 순수한 자각으로 알아차리며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또렷이 보며 탐구할 뿐입니다. 통제가 아니라 탐구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숨이 들어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편안히 내쉽니다. 유일하게 의도를 일으켜서 이 마음이 무언가를 한다면 오직 이것만 할 뿐입니다. 다른 모든 작용은 쉬고 그냥 이것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들이마실 때 숨이 들어오는구나를 아는 것, 내쉴 때 숨이 빠져나가고 있구나를 아는 것입니다. 조금 더 선한 의도를 일으킨다면 거기에 덧붙여 내쉬는 숨에 내 마음속에 답답한 기운들, 슬픈 기운들, 화나는 기운들, 분리시키는 기운들, 외롭고 억울하고 아픈 기운들을 내쉬는 숨과 함께 하고 흘려보내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은 가만히 내버려두면 온갖 장소로, 과거로, 미래로, 현재로 온갖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여행을 합니다. 달아납니다. 그 달아나는 마음을 그대로 냅두면 어떤 흔적을 남기고 그 흔적은 업이 되어 우리의 인생을 방해합니다. 계속 막히게 합니다. 명상을 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 오롯이 현존함으로써 그렇게 달아나는 마음의 흔적들을 태초의 고향으로 돌려놓아 흔적 없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사라지는 뭔가 마음의 현상들을 숨을 또렷이 알아차리면서 내쉬는 숨에 보내줍니다. 그 현상을 붙들지 않고 거부하지도 않고 그저 내쉬는 숨에 흘려보내줄 뿐입니다.
가슴 한가운데 고요하게 텅 빈 그 공간에 모든 애쓰는 마음, 잘하려고 하는 마음, 남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마음, 그런 모든 찌꺼기들을 툭 떨어뜨립니다. 자신의 존재의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툭 떨어뜨립니다. 들이마시고 내쉬고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고류수에 소치는 마을에 계실 때이다. 한 비구가 찾아와서 부처님께 예배드리고 한쪽에 앉아 물었다. 세존이시여, 연기법이란 세존께서 만드신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만드신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연기법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요 어느 누가 만든 것도 아니니라. 이 법은 열애가 세상에 출현하든 출현하지 않든 간에 항상 법계에 있는 것이니라. 저 열애는 이 법을 스스로 깨닫고 바른 깨달음을 이룬 뒤에 모든 중생을 위해 분별하여 연설하시고 이렇게 드러내 보이느니라. 모두 합장하십시오. 제가 하는 것을 따라하십시오. 차요 고비유 차생 고비생 참오 고비모 참열 고비멸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남으로 저것이 일어난다.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고 이것이 소멸함으로 저것이 소멸한다. 독송한 경전의 구절은 아함부의 잡아함경 제12경 중에 연기법경이라는 경이 있습니다. 이제 부처님 당시에 그 부처님이 사시는 모습, 그 가장 인간적인 그 우리 곁에 왔다 가신 인류의 한 부분으로 왔다 가신 그런 사람으로서의 부처님의 그 따뜻한 살과 피가 흐르는 그 모습이 그대로 잘 담겨 있는 경전이 이제 초기 경전 중에 이제 그 아함부 경전들인데, 이 아함부의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연기법이라는 그 부처님 가르침의 아주 핵심이 되는 내용을 설하고 계시는 부분이에요. 연기법 많이 들어보셨죠? 네.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책에서. 네. 그 서양 사람들이 불교를 어떻게 만났어요? 그러면은 대부분 랜턴 부디즘 그 저기 침대맡에 그 랜턴 있잖아요. 그 뭐라 그래 그 우리말 전등, 예, 전등 그거 아래에서 책으로 불교를 만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양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잖아요. 엄마 손잡고 절에 가갖고 향 꽂고 엄마 하라니까 불전도 올리고 엄마가 1,000원 지어주면 그거 갖고 이렇게 올리고 뭐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절에 가서 비빔밥 먹고 뭐 이렇게 불교를 만나서 되게 실천적이에요. 실천적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피부로 이렇게 닿아서 삶이고 문화인 거죠. 근데 서양 사람들은 그렇게 책으로 만나다 보니까 지적인 불교를 해요. 굉장히 지성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불교를 아는 거죠. 그런데 대신에 이게 삶으로 실천되는 것이 좀 약해요. 그래서 뭐 보시하는 마음이라든가 남을 위해 베푸는 마음이라든가 사랑하는 마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불교의 핵심인데 불교를 두 가지로 이렇게 양대 산맥을 얘기를 하면 지혜와 자비잖아요. 뭐라고요? 지혜와 자비. 그죠? 이게 양대 산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도 이제 부처님 여기 옆에 보살님들도 계시지만 지혜를 상징하는 분이 어디 계세요? 문수보살 계시잖아요. 여기. 그죠? 그 옆에 누가 계세요? 관세음 보살. 자비의 상징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쪽에 보현보살은 실천행의 상징이고 지장보살님은 실천행 중에서도 깊은 원력으로 지옥 중생도 다 건지고 나서 내가 부처가 되겠습니다. 그 좋은 부처를 안 하겠대. 지옥에 중생이 남아있으니까 그 중생 다 건지고 나서 나도 부처 하겠다고, 그 좋은 부처 나도 하겠다고 그렇게 원을 세우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로부터 오른쪽에 계시는 이 불보살님들은 뭐예요? 실천과 관련되는 분들이에요. 즉 지혜와 자비인데 지금 이제 딱 놓고 봐도 이 네 분의 보살님들을 대표로 용화사에는 모셨는데 세 분이 벌써 실천과 관련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죠? 자, 그 말은 이 양쪽이 다 중요하다는 얘기인데요. 이제 우리 특히 동양, 특히 한국 불자님들은 이제 실천은 잘 하시는 것 같은데 뭐가 좀 약해요? 공부를 안 해요. 그래서 작년 이제 1년이 되어가네요. 작년 11월에 제가 인도 다람살라 가서 이제 달라이라마 전자님을 배웠을 때 그 얘기를 하셨어요. 공부시키라고 가거든. 공부를 많이 시켜서 부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좀 가르치라. 근데 제대로 공부를 했으면 나중에 이제 중국과 관계가 좋아져서 이제 한국에 오실 거라고 하셨어요. 오시면 공부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얼굴 보면 아신다고. 못했다, 잘했다, 열심히 공부를 했다 그러면 이렇게 예뻐해 주신다 그랬어요. 머리를 쓰다듬어 주실 거고 그 불자를 만약에 공부 열심히 안 하고 게으름 부리고 그냥 절에도 열심히 안 가고 법문 열심히 안 듣고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꿀밤을 때릴 거라고 그러셨어요. 80이 넘으신 노인이 그런 노스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 초하루 때, 이 법회 때, 또 첫째 일요법회 때 제가 가능하면 부처님 말씀을 조금이라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려고 노력하는 이유입니다. 자, 연기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읽은 개송의 연기법이라는 것은 인연하여 일어난다라는 뜻입니다. 인연 연자고요. 기는 일어날 기자예요. 이게 다르게 얘기하면은 연생연멸, 인연생멸인 것이죠. 인연에 따라 일어나고 소멸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자주 하죠. 우리 불교의 우주관에서 여러 이 하늘 세계, 육도를 윤회를 하는데 우리 존재들이 죽으면 그 중에 인간계만 있는 게 아니라 저 위에 선업을 많이 닦으면 천상계에 태어난다 그러죠. 근데 천상계의
33천이 있고 굉장히 다양한 세계가 있는데 하늘 세계도 그냥 하나가 아니에요. 그 세계 중에 도리천이라는 하늘이 있다. 이 하늘은 부처님의 어머니이신 마야 부인이 태어나신 곳이라고 하죠. 부처를 잉태한 그 공덕으로 마야 부인이 도리천에 태어나셨다고 하고, 부처님이 살아생전에 실제 경전에 보면 부처님이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왜 없겠어요. 7일 만에 돌아가셨는데. 그래, 어머니를 향해서 우리 불교 수행자들은 다른 효도가 할 게 없어요. 저희가 뭐 돈을 벌어서 부모님을 봉양하겠어요. 뭐 세상의 명예를 얻어서 봉양을 하겠어요. 그죠? 저희는 열심히 수행해서 부모님께 법으로 안내하는 것이 최고의 효도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자, 그래서 부처님이 마야부인 계신 도리천으로 그 몸소 가셔서 설법을 하신 일이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부처님이 상호가 없어진 제자들이 막 그리워해서 뭐 불상을 만들었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자, 그 도리천에 가면 그물이 있다고 해요. 그물이 뭐 어떤 그물이냐? 인드라망 들어보셨나요? 예, 인드라망. 참 예쁘죠, 표현이. 인드라라는 그물이 있는데 그 그물이 어떻게 생겼어요? 시실, 날실 이렇게 교차하여서, 여러분 옷 보세요. 자기 옷이 어떻게 생겼어요? 옷이 시실, 날실이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만들어졌죠, 면적이. 그런 것처럼 그물이 있는데 그 시실, 날실이 만나는 지점에 코가 있다고요. 그물 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뜨개질 해보셨죠? 예. 그물 코마다 구슬이 달려 있대요. 근데 그 구슬은 말하자면 거울이에요, 거울. 그 거울에 모든 게 다 비치는 거예요. 자, 이 구슬들이 서로를 또 비출까요? 자기들끼리도 비추겠죠.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 몸에도 그 그물코에 구슬 같은 것이 있어요. 어디 있죠? 자기 눈. 여러분의 눈에 지금 이 도반들이 다 담기죠. 저도 담기죠. 이 법당도 담기죠. 부처님들도 담기잖아요. 그러면 그 눈을 가진 상대방도 동시에 또 비추겠죠. 이렇듯이 우리 존재들은 자기 홀로 독립해서 살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 연기법이 뭐냐 하면 그 인드라만 구물코에 달린 구슬들이 서로가 서로를 비추어 주고 존재하듯이, 비추어 줄 때에만 의미가 있듯이, 너는 너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너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네, 그런 시도 있듯이 내가 너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너에게 의미를 부여했다는 거예요. 비추었다는 거예요. 담았다는 거예요. 가슴에. 그것이, 그러한 이치로 우리가 서로 얽히고 설켜서 인연을 맺고 산다는 거예요. 이게 연기법이에요. 즉 상의 상관해서 서로 상즉상입해서 서로 어깨를 두르고 공존하고 있다. 뭐라고요? 공존하고 있다. 함께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연기법인데, 그래서 이 개송을 부처님 얘기하신 거예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이것과 저것에다가 대입을 해보세요. 내가 있으므로 저것을 너라고 하자고요. 너가 있다. 너가 있으므로 동시에 내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 이름 붙여볼까요? 저것에다가 내가 있으므로 불러보세요. 그 사람. 누구가 있다. 예? 스님이 있다. 아이고, 이런 또 심쿵하게 고백을. 그죠? 그쵸? 그러고 제일 미운 인간, 그 인간 생각해보세요. 내가 있으므로 누가 있어요? 그 인간이 있어요. 그죠? 예. 남편 소리가 잘 들리죠? 왜 여기? 그녀가 있다, 막, 그죠? 내가 있으므로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얘기예요. 내가 그러면 두 번째 그 구절에는 뭐가 나와요?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다. 내가 없으므로 누가 없어요? 그 인간이 없어요. 이거 엄청난 얘기라고요. 내가 소멸함으로 그것이 소멸한다. 이게 연기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 지난 8월 초하루 법문에 반야신경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때 제가 오온계공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공은 다른 표현으로 연기라고 표현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이 연기법이라는 것은 동시에 내가 없는 법, 무학법, 내가 없는 공한, 나라는 것이 비어있다라는 이치랑 바로 직결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게 맨날 좋기만 하고 행복하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행복하다는 것도 공하다. 행복하다라는 그 느낌, 좋다라는 느낌도 시간이 흐르고 인연 조건이 바뀌면 변한다는 거예요. 행복이 아니라 행복이 불행이 될 수도 있어요. 동시에 불행이 엄청난 스승이 되어서 우리를 엄청나게 성장시킬 수도 있어요. 역사를 보면 지금 코로나19 같은 이런 상황이 처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처음인 것처럼 막 이러시지만 흑사병, 메르스 이런 거 막 있었어요. 그런데 많은 역사학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어요. 유럽의 흑사병이 확 휩쓸고 나서 엄청난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흑사병 지나고 뭐가 나타났는지 아세요? 유럽에? 그게 중세 말기였잖아요. 중세 말기에 흑사병이 휩쓸었거든요. 그러고 르네상스가 일어났어요. 르네상스 많이 들어보셨죠? 신 중심에서 인간 중심의 예술 작품과 문화가 형성된 그 시기예요. 엄청나게 발달했어요. 예술과 문화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그거와 지금 이 시기를 대비해서 분명히 이 시기가 이 어둠의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이 시기 동안에 다 밖에 못 나가니까 집안에 틀어박혀가지고 누군가는 절망하고 있고 누군가는 우울해하겠지만 코로나 블루로 우울해하겠지만 누군가는 연구를 하고 누군가는 공부를 하고 있을 거다. 그것은 뭐냐? 퀀텀 점프라고 해요. 이거를 크게 한번 도약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상황이 스승이 되어서 우리를 바꾸어 놓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새로운 문화가 아마 형성될 거예요. 지금 우리 법회 문화도 바뀌고 있잖아요. 네, 여러분한테 지금 이렇게 얘기하지만 오늘 그래도 정성스럽게 이까지 와주신 여러분도 계시지만 겁나서 못 오시는 분들도 지금 많거든요. 용화사가 이게 항상 꽉 차서 하는데 거의 못 오셨잖아요. 그래도 제가 어떻게 해요? 또 녹음을 해서 유튜브에 올려드리고 진주 용화사 채널에 그렇게 하죠. 방송으로 알려드리고 이렇게 바뀔 수밖에 없는데 모든 것이 이런 것이 바로 다 연기법하고 직결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최근에 제가 무슨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여러분 울산에 화재 난 거 아시죠? 그 주상복합 그 큰 아파트에 불이 났는데요. 예, 여러분 그 에어컨 실외기 이런 거 조심하세요. 뭐 얹어놓지 마시고 그 전기 콘센트 이런 것도 조심하시고 먼지 안 치지 마시고. 자 어쨌든 불이 났는데 그래서 이분들이 이재민이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그 근처에 호텔에 일단 임시로 계시게 했어요. 근데 그 호텔에서 뭐가 발견이 됐어요. 메모가. 뭐라고 발견이 됐냐면 여기 불 나서 여기 계시는 분들한테 플레이리스트, 음악들을 플레이리스트라면서 추천곡 목록을 적어 놓은 거예요. 누군가가. 근데 그 추천곡들이 뭔지 아세요? 오마이걸의 불꽃놀이, 태연의 불티, 방탄소년단의 불타오르네, 블랙핑크의 불장난, 전영록의 불티.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래서 그분들이 안 그래도 상처를 지금 엄청나게 집이 다 타버렸잖아요. 그래서 보험금을 받니 안 받니 지금 난리인데 누군가 그런 장난질을 해놓은 거예요. 기가 차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우리가 이런 뉴스를 볼 때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그냥 속만 상해할 것이 아니고 불자들은 이런 걸 보면서 통찰 명상을 해야 돼요.
연기법을 모르는 한 개개인들이, 사람들이 자신의 안에 있는 상처를 표현한 것이 사회적인 고통으로 이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쳐요. 그죠? 공감 능력이 완전히 없는 거죠. 상대의 아픔에 대해서 이렇게 장난거리로, 놀이거리로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만약에 그걸 쓰신 분이 눈앞에 그 이재민이 계셨다면 그렇게 쓸 수 있었을까? 그리고 내 가족 중에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누군가가 그 안에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이런 글을 쓸 수 있었을까요? 절대 못 쓰죠. 여기서 연기법을 우리 사회가 다 같이 알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는가? 그때 말하는 만약에 가족이 있었다면 그럴 수 없었다라고 했을 때 그 가족이라는 범위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게 가족인 것 같으세요? 어디까지가 가족이에요? 제가 맨날 방송에서 우리 울림 가족들 오셨어요? 그대기 식구들 오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라디오 할 때. 맨날 식구라고 해요. 식구는 같이 밥 먹는 사람들이잖아요. 자, 그걸 왜 그렇게 할까요? 그분들이 저하고 피가 섞였어요? 뭐 같이 살아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마음을 주고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자, 여러분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가족의 개념은 피가 섞인 혹은 결혼을 해서 혈연관계가 있거나 이런 어떤 같이 사는 사람, 그 가족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연기법에 근거한 가족의 범위는 확 확장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 할 때 보통 가족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많은 한국의 불자님들이. 왜 실천행과 이 지성적인 공부도 같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래서인 거예요. 지성적인 공부가 같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내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같이 사는 사람을 위한 기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진정한 기도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도는 자비명상의 다른 이름입니다. 네, 제가 생각할 때는 기도를 한다는 건 자비명상을 하는 거예요. 그 자비명상은 첫 번째 자기 자신을 향해서 하거든요. 부처님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자신을 향해서 먼저 자비를 일으켜라. 자신에게 친절하고 자신의 아픔을 껴안아라. 그거부터 시작이다. 그리고 점점 확장을 해요. 자비명상에 대한 경전의 말씀을 보면 그 다음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비명상을 해요. 이 안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도의 그 대상, 가족이 들어가겠죠.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불교가 아니에요. 이기적인 종교밖에 안 되죠.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요. 세상, 내가 몸담고 있는 세상을 위해서 자비명상을 하라고 하셔요. 그리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요. 미운 인간,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 인간을 위해서도 자비명상을 하라 그래요. 인간이 불쌍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비명상을 하면서 저 같은 경우에도 뉴스를 볼 때 사실 어떨 땐 뉴스 보기 싫어요. 뭔가 희한한 소식들이 들려오니까. 그런데 여러분 뉴스를 부처님 마음을 잃지 않으면서 뉴스를 보는 방법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자비명상 하면서 보세요. 잘하는 모습은 잘하는구나 하고 칭찬하면서 보시고요. 좀 잘 못하는 모습을 아까처럼 그런 소식을 보면 연민심을 갖고 보세요. 저 사람이 내가 복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저 사람에게 좀 나누어 주어서 그 지혜, 부처님 지혜가 나누어져서 저 사람이 어떠한 계기로 자신의 지나간 그 잘못을 후회하고 참회하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부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자비 명상을 하면서 연민심으로 안 됐다라는 마음으로 오죽 인간이 안 돼가고 저런 짓을 하냐고요. 비싼 밥 먹고, 그죠? 이제 그게 그 연민심을 보내는 것이거든요. 미운 인간을 향해서도 그걸 하시라고 부처님이 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든 상황인데 이것의 원인이 자연을 함부로 대해서 왔다라는 얘기 많이 들으시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지만 사는 줄 알아, 지구에. 그죠? 근데 우리만 살아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보시는 저 책 법요집이 하나 나오기 위해서 종이로 만들어졌죠? 저 종이가 어디서 나왔어요? 나무에서 나왔어요. 숲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그 숲은 수많은 햇살과 공기와 바람과 흙과 이런 모든 영양분과 사람의 노력과 이런 게 다 합쳐져서 그 나무 한 그루가 자라요. 그거 잘라갖고 뭘 만든 거예요? 종이 만든 거예요. 우리가 쓰는 모든 것들이 이 무정물, 감정이 없는 듯 보이는 유정이 아닌 무정물이라고 부르는 이 사물들이 다 사실은 우리 마음이 담겨서 우리 곁에 와서 사물로 쓰여지고 있다. 즉 무슨 말이에요? 연기하고 있다. 서로 이어져 있다. 그런데 부처님,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고통을 양산하는, 고통을 만들어내는 상황, 그런 마음을 일으키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뭐가 없어서 그러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법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이다. 법에 대한 확신과 체험이 없어서이다. 그래요. 누구나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싶고 변화시키고 싶어 해요. 그런 마음으로 절에도 오시고 법문도 들으세요. 그렇지만 막상 현실에 부딪히면 눈치를 봐요. 이게 누구한테 이익이 되나 이걸 계속 계산을 따지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법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정말 확실하게 알고 나면 확실하게 공부를 하고 확실하게 스스로 명상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체험을 하고 나면요. 저 무정물들이 무정물이 아님을 알게 돼요. 결코 가볍게 소홀하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걸 알게 돼요. 왜냐? 모든 존재는 연결되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저 숲이, 아마존의 숲을 함부로 자르고 파괴하죠. 여러분 육식 많이 하시나요? 지금 환경오염을 빨리 줄일 수 있는 지구온난화, 지구 온실가스를 빨리 감축할 수 있는 제일 빠른 방법이 뭔지 아세요? 육식을 줄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고기들은 대량 축산으로 와요. 대량 축산. 많이 막 때려 넣어가지고 키운단 말이에요. 그거 키울 때 그 미국이나 이런 데 다국적 기업들이 키우거든요. 이제 거기에 사료 같은 거 이렇게 주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숲을 자르는지 아세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옥수수들을 먹이는지 아세요? 사실은 그렇게 함으로써 그 애들이 먹는데도 엄청나게 들어가지만 걔들이 싸잖아요. 또 먹고 나면 싸죠. 그 싸는 그 내용물에서 엄청난 메탄 그 가스와 막 그런 것들이 올라와요. 그것이 저 위로 대기층으로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오존층을 파괴해요. 그러니까 바로 내리쬐죠. 햇빛이. 그게 그대로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기후 위기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겨울인데 막 덥고 어디는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고 막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냐면 계절 변화를 잘 모르겠다 그러잖아요. 요새는 왜 여름하고 겨울밖에 없는 것 같다. 그 고유의 계절의 냄새가 사라지고 있다는 거는 이게 파괴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일으킨 주범이 누구냐면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그린피스라든가 불교 환경연대라든가 이제 이런 환경운동을 하는 단체들이 있는데 이곳들이 다 주장하는 것이 제발 우리 그 식탁에서 매일 먹었으면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여주시고 가능하면은
뭐 다른 쪽으로 좀 영양 보충을 하시는 쪽으로 좀 해달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옛날 시대처럼 방목하는 그런 시대는 괜찮은데 요즘처럼 막 그렇게 대량으로 축산을 하는 시대라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저 자연을 향해서도 무정물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물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쓰는 사물들을 향해서도 자비명상을 하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자비명상의 대상은 모든 존재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만 존재할 수 있는 서로 공존하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즉 내가 너는 너고 나는 나고 그것들은 그것들이고 나는 나라고 생각을 했던 그 생각의 방식을 완전히 밑바닥부터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명상의 핵심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불이. 불이가 뭔가요? 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대승불교의 핵심 가르침입니다. 불교가 인도에서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로 왔잖아요. 일본 이쪽으로 전해졌잖아요. 근데 이 북방 쪽으로 들어오면서 불교가 소승이 아니라 대승불교로 바뀌어요. 자, 그 인도에서도 불교가 너무 그 이론 속에 갇혀서 어떤 수행자들 중심으로만 그렇게 돌아가고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외면하는 이런 방식으로 계속 흐르는 걸 보고 비판하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부처님 돌아가시고. 거기서 나온 게 대승불교예요. 이 대승불교가 북방 쪽으로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불교는 대승불교라고 해요. 근데 대승이 뭐예요? 여기 지금 무거라. 이 그릇이 큰가요? 네, 커요? 작아요? 크죠? 크다면 크고 작다면 또 작게 볼 수도 있죠. 이 법당에 비하면 작은 거고 원래 크기라는 것은 항상 상대적인 거니까. 이게 연기법이에요. 자, 그런데 간장종지에 비해서는 어때요? 크죠? 간장종지에는 뭘 많이 담아요? 못 담아요? 여기는 많이 담아요? 못 담아요? 많이 담죠. 마음 그릇이 큰 거예요. 즉 대승은 술의 승자예요. 차 승자예요. 차에, 큰 차에 많이 타고 가는 거예요. 저 언덕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부처가 되기 위해서 소승이라는 것은 나 안에, 내 안으로 완전히 집중해서 그것만 혼자만 타고 가는 건데, 대승이라는 것은 그 나라는 것에 너도 담고, 그 사람도 담고, 그 미운 그 인간도 담고, 누구도 담아요? 온 세상을 다 담는 거예요. 이게 대승이에요. 어느 게 더 좋아요? 네.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하고 똑같아. 그래요. 그래서 이왕 수행을 하는 거 대승으로 수행을 하는 게 좋죠. 그런데 이 대승의 핵심이 불이, 둘이 아닌 것이다. 즉 내가 내 거라고 믿는 것이 그게 전부가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서 같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없으면 나도 없는 거예요. 즉 아마존의 숲이 없어지면 우리도 숨 쉴 데가 없어요. 숨을 못 쉬어서 어떻게 돼요? 점점 미세먼지 가득하고 이거 연구된 거예요. 우리 한반도에서 대한민국 땅에서 숲이 많은 지역하고 숲이 없는 지역을 비교를 했어요. 미세먼지 수치를. 확실하게 차이가 났어요. 숲이 많은 지역은요. 미세먼지가 적어요.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무들이 산소를 내뿜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숨 쉬는 거 이거조차도 내 마음대로 안 되죠. 지금 마스크 다 쓰고 있으니까 숨 쉬기 쉬워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렇죠?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보살은 법에 대한 확신과 체험이 있으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여여하게 행복할 권리를 누리면서 산다.
서공계가 다하고 중생이 다하고 중생의 업이 다하고 중생의 업이 다하도록 저도 여기에 남아서 세상 고통 건지겠습니다. 네, 이게 보살들의 서원이에요. 저 앞에 서 계시는 저 보살들, 그리고 부처님도, 서가모니 부처님도 전생을 보면 다 보살로 사셨어요. 여러분들 보살이시잖아요. 그죠? 법에 대한 확신이 먼저 있었어요. 자비심이 그냥 올라오는 게 아니고 자비명상 하라고 하지만 먼저 공하다는 것을 보신 거예요. 공하고 연기로서만 존재할 수 있다는 걸 먼저 보셨기 때문에, 지혜가 열렸기 때문에 자비가 저절로 올라오는 것이다. 그 여러분이 지혜를 여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내용이 있어서 제가 좀 오늘 읽어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이름하여 보살행의 과학적 근거인데요. 우리가 왜 보살행으로 너와 내가 둘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이게 되게 추상적이잖아요. 너와 내가 둘이 아니라고? 정말? 아닌데, 둘인데? 살아보면 둘인데? 그런데 왜 그 안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둘이 아닌 것인지를 과학적으로 요즘에 증명을 하고 있어요. 과학자들이. 불교가 점점 과학자들에 의해서 증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2600년 전에 어떻게 현미경도 없던 시절에 부처님은 이런 이치를 다 아셨냐고 놀라고 있죠. 그래서 아인슈타인 같은 과학자는, 그 위대한 과학자가 뭐라고 그래요? 자기는 실컷 평생 연구해가지고 개발한 게 원자탄 예, 양자물리하고 그거 개발해가지고 엉뚱한 사람들이 써버렸잖아요. 원자탄 만들어가지고. 그런데 그 자비심으로 쓰여지지 못했죠. 그 과학적 지식이. 그런데 부처님은 자기가 경전을 우연히 어떤 일본의 학자가, 일본의 어떤 과학자가 국제 세미나 같은 걸 할 때 만났는데, 아인슈타인한테 부처님 경전을 하나 이렇게 읽어보라고 툭 준 거예요. 그거를 읽고 어떻게 돼요? 완전히 뚜껑이 열려요. 이 사람이. 자기가 평생 연구한 게 거의 다 들어있는 거예요. 현미경도 없던 시절에. 반야심경, 금강경.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돌아가실 때 그런 유언을 남기셨죠. 또 살아생전에 제자들이 물었다 그래요. 스승님, 다시 태어나셔도 과학자로서, 물리학자로 사시겠습니까? 미쳤냐? 난 다시 태어나는 수행자가 될 거라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21세기는 우주의 시대인데, 가장 우주의 시대고 영성의 시대인데, 가장 우주적인 이런 질문들에 대답할 수 있는 종교는 불교밖에 없다. 아인슈타인이 얘기하셨어요. 제가 들려드리고 싶은 그 과학자들이 증명한 내용을 조금 얘기를 해드릴게요. 과학자들이 답변한 것 속에 우리의 연기법이 들어있습니다. 이 질문은 뭐냐면, 나는 어디서부터 왔을까? 입니다. 그리고 이 지구라는 별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태초에 지구가 만들어진 처음의 역사를 보면 맨 처음에 우주에 아무것도 없었대요. 이거 과학자들이 얘기한 거를 제가 지금 대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빅뱅이라는 폭발이 있었다. 대폭발이 있었다. 이거를 저는 이제 우리 수행 과정으로 얘기하면은, 저는 그 깨달음의 순간을, 도노하는 순간을 이 빅뱅하고 많이 연결을 해서 얘기를 하는데, 빅뱅이 팍 터지면서 에너지들이 이렇게 퍼지게 된 거죠. 온 세상으로. 어디 이렇게 그냥 공한 상태, 우리가 오온 개공할 때 반야심경이 그 텅 빈 상태로 우주가 존재했지만,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색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색즉 시공, 공즉 시생 나오죠? 반야심경에. 그래서 빛의 속도로 이동하는 에너지장들이 어떤 모양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마음으로도요, 계속 일으키잖아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계속 일으키면 이게 모양이 만들어져요. 여러분, 마음이 실체가 없지만 얼굴 표정으로라도 드러나잖아요. 이 색이잖아요, 색.
얼굴로 막 웃었다가 울었다가 막 화를 냈다가 공이 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우주도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생겼다. 모양이 만들어지니까. 그러면서 이게 어떤 모양이 됐냐면 먼지, 가스 이런 걸로 결정체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 과학자들 얘기예요. 여기서 시간이 흐르니까 어때요? 비슷한 먼지들, 비슷한 알갱이들이 모여서 뭘 만들까요? 고체화 되겠죠? 그게 행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하계가 만들어지고 태양계가 만들어지고 안드로메다 은하계에 속해 있죠, 우리가. 그 중에 우리 태양계가 만들어지고 그 중에 지구라는 별은 언제 만들어졌다고 추정하냐면 45억 년 전에 만들어졌다. 이 지구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구가. 재밌죠? 우주 공간에 그 에너지장으로 광물질의 형태로만 이렇게 존재할 때는 굉장히 우주가 뜨거웠다고 그래요. 굉장히 대폭발이 일어났으니까. 근데 점점 식겠죠, 온도가. 그러면서 40억 년 전쯤에 이게 식으면서요. 식으면서 우주의 온도가 물이 끓는 점이 100도죠. 그죠? 그거 이하로 떨어진 적이 있대요. 그때부터 뭐가 될까요? 기체가, 공기가 뭘로 바뀌어요? 물이 수증기 상태에서 뭘로 바뀌어요? 물, 액체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대요. 지구에 비가 내리니까 아무것도 없었는데 뭐가 만들어질까요? 자, 지, 수, 화, 풍 다 있죠? 4대가 다 있어요. 4대 강리 영웅중. 우리가 죽으면 4대가 지수화풍으로 흩어지는 게 꼭 꿈과 같다. 이렇게 부처님이 말씀하시듯이 그 지수화풍이 다 만들어지면 뭐가 만들어져요? 생명체가 만들어져요. 우리 인간들이 생명체로 등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40억 년 전에. 지구 45억 년 전에 만들고 40억 년 전에 생명체가 시작됐다. 근데 처음에 이런 모양이었을까요? 여러분 같은? 자,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죠? 바이러스, 미생물 이런 것 때문에 힘들잖아요. 근데 미생물도 좋은 것도 있죠. 유익한 것도 있고 유해한 것도 있다 그러죠. 미생물이 없으면 썩지를 않아요. 소화가 안 돼요. 어떻게 돼요? 다 그대로 있겠죠. 지구가. 맨날 쓰레기 산더미일 거예요. 미생물들이 다 분해를 시켜주는 거예요. 자, 처음에 생명체는 미생물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상상이 되세요? 아니, 여러분 기억나세요? 기억나셔요. 잘 명상을 해보세요. 태초로 돌아가서. 지금 이런 모양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미생물에서 생명체가 시작된다. 그게 바다, 물이 쌓이죠. 빗물이. 그게 바다가 되죠. 바다에 뭐가 나와요? 어류들, 물고기들이 헤엄을 치죠.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도 여기 그런 그 형태들이 조금씩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 몸에 진화한 역사가 그 지느러미, 꼬리뼈 뭐 이런 거. 자, 어류가 뭐가 돼요? 양서류, 깨구리 이런 거, 막 두꺼비. 얘들이 파충류가 되죠. 그래서 우리 지구에 누가 왔다 갔어요? 공룡들이 왔다 갔잖아요. 그죠? 갑자기 사라지긴 했지만. 그리고 포유류가 나타났어요. 포유류. 예, 애기 배 가지고 낳는 애들 포유류가 나타났어요. 얘들이 유인원으로 이렇게 걸어 다니고 원숭이들 얘들이 뭘로 바뀌었어요? 그 중에 일부가 인간으로 만들어져요. 이거 다 아시는 얘기죠? 근데 아시는 얘기인데 어때요? 지금 내 수행하고 연결을 잘 못 시켰죠. 그럼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 이 미생물에서 왔대요. 과학자들이. 제가 최근에 책을 한 권 읽고 있는데 그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많은 불교 그 생태학자들이 쓴 책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환경 위기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는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우리의 진화적이고 생태적인 유산을 기억해내야 한다. 우리는 저 산처럼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이 지구가 탄생한 역사를 보아도 과학 전체 물리학의 역사를 봐도 그렇듯이 우리 자신도 이 생명체도 그렇게 엄청난 그 과정, 그 진화한 과정을 거쳐서 지금 내가 여기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 몸뚱아리, 이 세포 하나하나 안에는 그 역사가 기억되고 있다는 거예요.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왜 저 자연이 무너지면 나도 무너진다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의 이 안에 숨쉬고 있는 것들이 쪼개어 보면 초기 불교의 핵심은 해체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수행을 가르칠 때 해체해 보라고 하셨어요. 존재를 덩어리로 보지 마시고 해체해서 쪼개서 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숨도 이렇게 섬세하게 쉬는 거거든요. 숨을 섬세하게 쉴 때, 들숨 날숨으로 쉴 때 거기에서 한 생각 일어나고 꺼지는 과정이 보인다고요. 그리고 몸에서 일어나고 꺼지는 감각들이, 느낌들이 보인다고요. 이걸 보는 것이 관하는 힘이거든요. 이게 관세음보살 할 때 관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볼 수 있으려면 쪼개어 보는 연습을 해야 돼요. 이게 명상이에요. 그 쪼개어 보면 이 세포 하나하나에 이 지구가 형성되고 진화해온 역사가 거기 안에 다 들어있다. 이거를 부처님이 권하셨어요. 반야심경에서 오온이 다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모든 고통에서 벗어났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오온으로 쪼개어 보니까 원자, 전자, 분자로 완전 쪼개어 보니까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단계로 들어가니까 뭐만 남아요? 깜빡깜빡하는 색이 공간 속에 그냥 퍼져 있는 거예요. 이게 물리학이 현재까지 발견한 부분들이잖아요. 신의 입자라고 하는 힉스라는 물질까지 발견을 했는데 그 물질을 자세히 보면 깜빡깜빡하고 있다 그래요. 이 물리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깜빡깜빡한다는 게 뭐예요?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 물질을 보고 누군가가 마음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면 모양이 그 모양으로 드러나요. 그리고 아무도 신경을 안 쓰잖아요. 그럼 사라져요. 이게 색즉시공 공즉시색인 거예요. 색 가운데 공이 있음을 보고 공 가운데 색이 있음을 보라고. 우리가 일으키는 마음도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수상행식, 역부여식. 수상행식은 느낌과 생각과 우리 안에 일으키는 모든 그 쌓여드는 마음의 작용들인데 이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색즉시공 공즉시색하고.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가운데 우리 불자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공부를 하면 정말 퀀텀 점프를 해서 확 비약을 할 수 있을까? 불교가 많이 침체되어 있고 또 되게 나이가 많은 종교 같고 지금 시대와 걸맞지 않은 종교 같다라는 그런 오해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학생들을 만나보고 젊은이들과 대화를 해보면 그리고 이런 과학자들 같은 이런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불교는 가장 미래지향적인 종교고 그리고 존재의 본질을 정확하게 규명한 종교입니다. 종교라기보다는 공부 길인 것이죠. 여러분 나노 아시죠? 나노 기술 은나노 치약 이런 거 쓰시잖아요. 그렇죠? 나노 기술이 발달이 돼서 지금 여러 그 제품들에 막 나노 기술이 들어가서 하고 있고 우리 혈관에 암세포라든가 이런 것들도 나노로 작은 로봇을 만들어서 이 안에 세포의 크기로 만들어가지고 투입을 해서 암세포랑 싸우게끔
나노 로봇을 만들어요. 아주 작게. 눈에도 보이지 않게. 그 정도까지 지금 기술이 개발돼 있어요. 근데 이 나노를 우리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극미, 아주 최고로 작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단계, 극미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화엄경의 말씀처럼, 화엄경 법성계의 말씀처럼 일미진중 함시방이라고 그러죠. 작은 한 티끌, 먼지 티끌 안에 시방 덮개 우주가 다 들어있네 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런 말씀들이 경전에 막 나온다고요. 근데 이게 바로 그 나노 기술이 정말 더 쪼갤 수 없는 작은 것으로 은을 이렇게 표면을 이렇게 자르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 안에 들어가서 그 역할을, 인간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런 작은 그 나노 기술까지도 만들어져 있는 이런 시절에 내가 지금 일으키고 막 이렇게 쉽게 함부로 일으키고 함부로 던지고 사는 이런 마음의 세계, 그리고 말의 이런 말이나 행동이 얼마나 많은, 그 작은 나노도 그렇게 영향을 미치는데 얼마나 이 덩어리진 업덩어리의 표현들이 많은 분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살 것인가,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얼마나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여기에 혼자 있지 않습니다. 나는 우주의 한 세포입니다. 이 한 세포가 망가질 때 우주가 망가집니다. 작은 암세포 하나가 몸 전체를 무너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한 티끌 가운데 시방 세계가 담겨 있고 모든 티끌 속에 낱낱 세계 또한 그러합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아주 작은 티끌 하나에도 온 우주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빌보드 차트 막 1위에 빛나는 우리 방탄소년단, 자랑스럽죠? 네, 좋아하세요? 무슨 말 하는지 노래 못 알아듣겠죠? 너무 빨라가지고. 방탄소년단 노래들을 들어보면 이 친구들이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단순하게 이렇게 인간의 감정을 그냥 이렇게 표현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아요. 그 방탄소년단 노래 중에 작은 것들을 위한 시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시의 가사를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소한 게 사소하지 않게끔 만들어버리는 너라는 별. 하나부터 10까지 모든 게 특별하지. 이런 말이 나와요. 그 20대 그 젊은 청년들이 뛰고 굴리면서 부르는 그 노래 안에 사소한 것이 사소하지 않게끔 만들어버리는 너라는 별. 그러니 이 노래를 불렀을 때 전 세계의 아이들이, 젊은 그 어린 아이들이 자신을 되게 사소하게 생각하고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뭐 여기서 조금 지하철에서 어르신들한테 함부로 대한들, 내가 여기서 담배 좀 핀들, 내가 여기서 너 하나 무시하고 왕따 시킨들, 내가 여기서 아무도 안 보는 데서 악플을 달든 말든 무슨 영향이 있을 건데 세상에, 이렇게 생각했던 아이들이 이 노래를 단지 가수가 좋아서 노래를 불렀을 뿐이고 들었을 뿐인데, 이게 한글로 노래가 만들어져서 세계에 펼쳐졌잖아요. 영어로 뭐, 그리고 제대로 듣기 위해서 한국어를 공부하면서까지 외국 아이들이 이 노래를 따라 부르잖아요. 그 내용 속에 담긴 정신까지 흡수하는 거죠. 더 이상 자신이 사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거나 자해하던 아이들이
이 친구들 노래를 듣고 그걸 멈췄다는 얘기들이 굉장히 미담이 많거든요. 단순히 유명해져서 1위를 해서만 이 애들이 이 친구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가수들도, 그런 어린 가수들도 그러한 정신들을 세상에 이렇게 널리 펼치는 것처럼 세상에는 아까 그 뉴스에 나온 듯 그렇게 행동하는, 아직 연기법에 그 법에 대한 확신이 없고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섞여 살지만 그들조차도 연민으로 품어가면서 자기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를 찾아내는, 이런 시국에는 무엇을 해야 사람들에게 유익할 것인지를 찾아내는 보살들이 섞여 살고 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여기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보살이 되어주시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법문을 들려드렸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물과 바람과 햇빛과 흙과 우리 안에 있는 물고기와 양서류와 깨구리와 파충류와 공룡과 그 유인원들의 진화의 역사까지, 이 별이 만들어진, 지구별이 만들어진 그 역사 속에 그 무수한 먼지들과 그 뜨거운 열과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생기기 이전에 텅 비었던 우주의 공간까지 기억하고 살기를 여러분께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해 보십시오. No self, no problem. 내가 없으므로 아무런 문제도 없다. 개별적인 자아를 주장할 때 모든 고통이 생긴다. 개별적인 자아에서 생태적인 자아로 나아가자.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깡그리 없는 게 아니라 빈 그릇이라서 무엇이든 담길 수 있는 것이다. 이 공한 나라는 마음 그릇에 무엇을 담으시겠습니까? 다 같이 관세음 보살, 우리 안에 작은 것들을 위한 시라고 방탄소년단 노래했지만 작은 것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그런 크기와 색깔, 모양을 넘어선 우리의 본성을 평등하게 노래한 우리 부처님의 자비 명상을 가슴에 새기면서 관세음 보살님의 그 자비로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님을 바로 보신 그 자비 명상을 함께 하겠습니다. 관세음 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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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 보살.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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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사시불공 법요지 46쪽 펴주십시오. 축원하면서 소원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항고 시방삼세 제망중조 무진삼보자조 불사차비위작 증명허소나 삼매소수불공덕 회항상저시원만천하 태평남북 통일 만민 한납 세계평화 불일정위 동윤상전 국대항안 안세시 사바세계남선 부조차 사천하남선 부조동양 대한민국 경상남도 진주시 평거동 석갑산하 용화사 청정술지 도량문화 공차 지극지정성 불기 1564년 음력 9월 초하루 법회동삼발원제자 노소비고 비군이 3인3인이 행자 정신사 정신여 화조시조 용화사 신신불자 간해일문권속 각각 등보 제금월금일 신종 3일 가족 기도 입제 동참 대종 각각 등보체 1년 기도 100일 기도 학업 시험 기도 대입 수능 기도 동참제자 법당 안에 인등 공양 연등 공양 발언제자 용화회 일체 불자 봉사 모임 회원 각각 등보체 다르마법 대동참제자 첫째 일요일 오후 2시 일요광명법 치유법 대동참제자 부탁고시 다르마 사경수행 밴드의 동참 사경수행제자 BTN 울림 라디오 오 애청자 각각 등보제 서울대학교 총불교학생회 동참학생법우 한국대학생 불교연합회 일체 전국 세계각처의 청년대학생 불자 각각 등보제 금월 금일 떡공양 발원제자 진주시 진양으로 평거하영 무지개 아파트 거주 한춘상보채조 필순보채 한일영보채 한세령보채 용화사 신중 3.1기도 동참 가족 각각 등보채 지장 제2의
18일령가 천도법회 동참제자 각각 등 부채 46쪽 서원문 함께 읽겠습니다. 수행자 서원문. 지혜와 자비의 근원이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평화의 가르침인 진리의 법에 귀의합니다. 화합과 자비를 실천하는 승가 공동체에 귀의합니다. 저는 이제 거룩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 안락의 길에 들었습니다. 거룩한 사성제와 팔정도 육바라밀을 부지런히 익혀서 모든 괴로움을 소멸하려 합니다. 나쁜 의도가 있는 생각과 말과 행동에는 반드시 과보가 따름을 압니다.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 스스로 늘 깨어있어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을 슬퍼하고 아직 오지 않은 일을 애태우는 것은 스스로를 해치는 어리석은 일인 줄을 압니다. 언제나 마음이 지금 여기에 머물러 근심과 탄식, 슬픔을 여의겠습니다. 모든 괴로움의 뿌리는 나의 마음 가운데 있음을 압니다. 그 마음의 실체가 본래 공한 줄을 잘 알아서 마음을 항상 자애롭고 걸림없이 쓰겠습니다. 제가 행복하고 자유롭기를 원하듯이 저의 가족, 이웃과 지구별의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원수까지도 모든 생명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다 함께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아침에 한 사람을 기쁘게 하고 저녁에 한 사람의 슬픔을 덜어줄 수 있기를 발언합니다.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샤 분사 신중단